얼마 전에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기도도 하고 절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30분을 들었을까요? 듣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전생의 업이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보살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큰 돈을 보시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공덕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업이라고 하죠. 입으로 짓는 업. 부처님께서 시박업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업을 4가지나 따로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말의 업보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말버릇이라는 게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살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복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입으로 복을 줄줄 흘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담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습관처럼 남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뻐해주기보다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걔가 뭘 잘해서 다 집안 빽이지. 아니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게 오래 가겠어. 이런 말들이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 친척이 잘 되는 것도 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뭐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이러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수의공덕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쌓은 공덕의 일부를 내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진심으로 잘 됐다. 정말 축하해. 이 한마디만 하면 나한테도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깎아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복마저 밀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라는 독이 퍼지거든요. 이 독이 퍼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옛날에 인도의 한 마을에 2상인이 있었다고 해요. 한 상인은 옆 가게 상인이 장사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했대요. 오늘 손님 많았지, 잘 됐다. 이렇게요. 반면에 다른 상인은 옆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이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쓰는 거라고 수군거리고 다녔대요. 몇 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진심으로 기뻐해준 상인에게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고 깎아내리던 상인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사람이 원래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본능이에요. 부처님도 그걸 아시니까 수의공덕을 가르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시기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잘 됐네.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오더라도 괜찮아요. 말이 마음을 이끌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말버릇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한탄과 불평을 달고 사는 말버릇입니다. 애인의 팔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사는 게 뭐가 이래.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말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입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힘들어. 밥 먹다가 이것도 맛이 없네. 밖에 나가면 날씨도 덥다 추우니 짜증나네. 전부 불평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 아시죠? 이 중에서 진이 바로 화내고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난 마음이 일어나면 천겁 동안 쌓은 공덕도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천겁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공덕을 내 팔자야. 이 한마디로 태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평생을 불평하면서 사셨대요. 남편은 돈을 못 벌고 자식들은 효도를 안 하고 세상은 각박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옆집 할머니는 사실 이 할머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옆집 할머니는 항상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었대요. 오늘도 햇볕이 따뜻하니 감사하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요. 세월이 흘러서 두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불평하던 할머니 곁에는 하나둘 사람이 떠났어요. 자식들도 전화를 안 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고 왜냐면 만나면 한숨과 불평밖에 안 나오니까 듣는 사람이 지친 거죠. 반대로 감사하던 옆집 할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자식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결국 말이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평이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뇌가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불평하는 말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그쪽으로 굳어져서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자동으로 불만부터 찾게 된대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습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복된 말과 생각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버릇은요. 바로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예언을 하는 말버릇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한테 너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친구한테 야 그거 어차피 안 될 거야 하지 마. 손주한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이런 말들이요. 본인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업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에는 씨앗이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는 안 돼. 이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정말로 그 사람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남에게 한 부정적인 말의 업보는 반드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남에게 안 된다고 저주하면 그 안 되는 기운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절에 와서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너는 맨날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면 그 기도는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에서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 물을 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옛날 어느 절에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이 제자 한 명을 특별히 아끼셨대요. 그런데 이 스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늘 너는 아직 멀었다. 더 정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스님 본인은 채찍질을 해서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가 결국 절을 떠났어요. 스스로 수행할 그릇이 안 된다고 느꼈대요. 나중에 그 스님이 크게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한 사람의 수행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가족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원으로 바꿔보세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대신에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바꿔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는 씨앗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버릇입니다. 바로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담화예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의 흉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수다 떠는 거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시박업 중에 양설이라는 것을 따로 두셨어요. 양설이란 이간질하는 말, 이쪽에서 저쪽 험담하고 저쪽에서 이쪽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왜 따로 두셨겠어요? 그만큼 이 업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입으로 퍼뜨리면 그것은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물건을 훔치면 다시 벌어서 채울 수 있지만 한 번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말했대요. 제가 이웃의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했대요. 깃털이 가득 든 베개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날 그 깃털을 전부 뿌려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 날 다시 스승을 찾아갔더니 스승이 말했어요. 이제 그 깃털을 전부 다시 주워와라. 그 사람이 당황해서 말했죠. 바람에 날려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주워옵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내가 퍼뜨린 말도 마찬가지다. 뒷담화의 업보가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남의 허물을 말하면 그 허물이 내게 옮겨온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의 잘못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나쁜 업이 나한테 전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업이 가벼워지고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 짐을 내가 대신 지는 셈이에요. 이걸 알고도 뒷담화를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한테도 이 사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상대방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도 이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뒷담화는 내 복도 날리고 내 사람도 날리는 이중으로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버릇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불평과 한탄의 말,
부정적인 예언의 말,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말. 이 네 가지가 우리도 모르게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최악의 말버릇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게 하려는 겁니다. 알아차림, 이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진짜로 바뀝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셨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 칭찬 한마디를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예언 대신 응원을 해주면 상대방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뒷담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요. 저절로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저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 복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3시간 하는 것보다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번 고쳐 쓰는 게 더 큰 공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4가지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번 지켜보세요. 아무 말이나 하기 전에 딱 1초만 멈춰 보시는 겁니다. 그 1초의 멈춤이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